3월 12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완벽한 때를 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계획들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루를 열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평안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말씀하시자 수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게다가 남쪽 유대 지방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크고 화려한 명절 초막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님께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세상에 화려하게 드러내라고 압박하였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러한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수많은 제자가 떠나가며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만회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가장 극적인 기적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을 되찾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기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뼈아픈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함께 밥을 먹고 자란 핏줄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는 형제들의 거센 요구 앞에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때가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 때나 명절에 올라갈 수 있는 한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덧붙이십니다. 형제들은 세상의 가치관, 즉 기적을 통해 힘을 얻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대중들의 욕망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코드가 맞으니 세상과 부딪힐 일도 미움받을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비친 참된 빛으로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위선과 죄악을 남김없이 폭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어두운 민낯을 비추는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어려움 없이 그저 헌영만 받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타협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 그대로 머무르십니다. 주님이 잠잠히 기다리신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때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수백만 명이 모이는 초막절 축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고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상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본다면 형제들의 조언이 지극히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하는 세상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조급한 시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늘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묶어두신 위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세상의 박수와 인기를 얻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대신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룩한 구속의 때만을 잠잠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들처럼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나를 멋지게 드러내기 위해 주님께 지금 당장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며 조급하게 하나님의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타이밍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면서 주님을 향해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과 평안은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을 지날지라도 나를 향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조급한 내 삶의 주도권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의 시간표를 묵묵히 따라 걷는 깊은 순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의 조급한 기준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완벽한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입고도 저희는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보다 저희의 뜻을 앞세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평안한 걸음에 맞추어 든든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